119편 145절부터 15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라. 내가 나를 밝기 전에 부르짖으면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의 주의 법에서 원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을 들리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주를 알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정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따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순간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고 결국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한 말씀이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인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들이 작다고 하는 것, 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있으나 마나한 우리 존재들을, 인생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므로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냥 휙 지나가는 눈 감았다 뜨니까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 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 순간 살다가 가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해서 소통하고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가치 있는,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의 말씀을 쭉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할 일들이 있으시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사연을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해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뭐 했더니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부르짖을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고, 건강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또 채워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을 계속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적인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응답받고 싶은 제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어쩌면 14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싶은 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시인은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쏙 빼내서 좀 쉼을 주시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이 간절히 부르짖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일러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복을 내려주시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셔도 습관에 따라서 잘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응답받아야 될 만한, 구원받고 건진받아야 될 만한 다급하고 어떤 급박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습관에 따라서 여전히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지키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과 기도는 동일시 되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기도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건진받기를 원해요. 다급한 상황 가운데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기도는 크게 하는데 기도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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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이 주여를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주여 응답하소서 난 지금 절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교훈들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동일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춰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46절도 똑같이 말씀하죠.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근데 여기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145절에서 내가 주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146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라 라고 한 이 얘기는 여기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145절에서는 응답하시면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응답과 관계없이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146절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동안에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말씀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그리하면 주의 증거들 지키리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은 같아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절박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주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147절에서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뭐하며? 부르짖으며 이 145절, 146절, 147절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147절에서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습니다. 뭘 부르짖나 보세요. 뭘 부르짖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응답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도 주의 말씀에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것도 주님의 말씀에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한 쉼도 주의 말씀 가운데 다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와 복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말씀이 결국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서
더 부르짖으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 읊조린다고 하는 얘기는 묵상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오늘의 내 상황과 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읊조리고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꼭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택한 것이 언제입니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는 언제죠? 날이 밝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집에서 쉬고 있고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찾지 않고 다 자고 있는 그 틈에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뿐만 아니라 날이 밝은 후에라도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148절도 새벽녘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새벽녘에 날이 밝기 전에나 새벽녘에나 비슷한데 이제 날이 밝기 전에는 이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이고요. 새벽녘에는 이제 활동을 시작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시간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기는 147절이 조금 앞이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했던 시인은 새벽 첫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할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처음 살아있는 것, 또 새롭게 주신 한 날을 살아가기를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보세요.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니지만 이 기도하는 그 핵심의 내용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응답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뜻이 이것입니다. 이걸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주의 규례들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급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말씀 속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규례들을 따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규례들을 따라, 주의 뜻대로, 주의 원칙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더 완벽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신 일이 더 완벽하겠습니까? 주님의 것이 훨씬 더 완벽하고 옳은 줄로 믿어요.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드리는 찬양이 기도하는데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뒤로 미루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딱 맞으면 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도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의 규례를 따라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로 좀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에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부족한 생각보다는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그러면서 내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규례들을 따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50절을 보세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지금 시인이 145절, 146절, 147절에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막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법을 무시하고 주의 법을 멀리하고 주의 법을 덮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크게 더 힘있게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벌받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믿음으로 살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에게 와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를 멀리하는 자들,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기명들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주의 법을 멀리하는 사람들, 악인들이 가까이 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시인에게는 이미 여기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는
위협적인 일들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겁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시험이 두렵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라고 마음이 콩닥콩닥 할 때도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함께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외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외부로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믿음을 보고 계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내 주변에 울타리를 싸고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겁나지 않는다고 한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지는 마음인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내게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내가 떠나면,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내가 말씀을 떠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걱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과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모든 문제를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5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 경험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길지 않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가면서 사실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앞으로도 될 것이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대적들이 공격해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될 것을 기대했고 주의 원칙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삶일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가 반드시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고 한 사실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고 잘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기대합니까? 건진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